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은혜를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왜? 쉽게 생각하니까. 우리 요리를 할 때 어려운 요리 집에서 만들 생각 잘 못하잖아요. 사 먹어야 되는데 요리도 못하면서 그냥 이게 집에 가서 하면 되겠다 쉽게 생각하고 오면 집에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잖아요. 은혜를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직접 만들려고 하고,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했어요.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방학 때 한 달 동안 방학을 하면 이제 개학날이 다가오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방학 때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학교를 갈래야 갈 수 없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다 하셨죠? 다 하셨을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라는 폭탄이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들 근 6개월 동안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우리가 꾸었던 그 꿈이 우리 자녀 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니네 참 좋겠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철이 없으면 이 고통을 쉽게 생각해요. 쉽게. 우리 아이들 조금만 놀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뭐라 그러죠?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폭력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폭력으로 노는 경우들도 많죠. 죽여버린다 이렇게. 자기가 화가 난다고 지금 어때요? 길 가는 사람 그냥 죽이잖아요. 길 가는 사람 때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실제로 어릴 때 말했던 그런 방식대로 어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각하죠. 두렵죠. 철이 없으면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도 쉽게 생각해요. 고통과 죽음을 쉽게 생각해요. 영적인 철이 없으면 세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오면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가볍게 쉽게 생각해요. 쉽게 선을 그어버리고 쉽게 적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상을 너무 쉽게 심판해요.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심판으로 이 세상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을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막 때리고 치려고 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면 참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너무 많아. 뭐가 있을까요? 돈, 또 우리가 인맥, 명예, 직업, 자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서 매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너무 많은 거야.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게. 이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다 있어도 이것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또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고마웠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그거 없는 것만 생각하고 다 가지려고 살아가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바쁘게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없으면 이 세상을 너무 쉽게 봐서 한편으로는 고통과 죽음으로 철퇴를 자꾸 때리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붙들고 살아가. 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는 붙들면서 남은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려고 그래. 왜? 철퇴를 내리고 심판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나는 또 안 돼가지고 또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은혜도 쉽게 생각해서 은혜도 만들어내려고 그래.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있는데 TV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한국 사람은요 너무 바쁘게 산대요. 모든 걸 일로 생각하고 달려든대. 심지어는 이 유럽에 한국 사람들 여행을 가면 어떻게 이 여행을 하느냐, 여행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렌트카 키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진지하게 비장하게 오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이래. 내가 다 돌아다니고 말 거야 이러면서 딱 표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려고 하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난다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유럽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왜 여행 와서, 남의 나라에 여행 와서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냐,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쉬려고 왔는데 왜 일을 하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너무 바쁘게 살아요. 이런 성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 때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도 열심히 붙들려고는 해요. 이건 장점이죠. 열심히 있어. 근데 열심히 붙들기는 하는데 이걸 일로 삼아. 이 일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은 은혜를 받는 건데 자기가 은혜가 되려고 해요. 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은혜 받자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은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은혜를 만들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일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일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도 일로 되면 내가 은혜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서 내가 은혜의 주체가 되어서 그때서야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이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나눌 수도 없는 거야. 맨날 구원은 외쳐. 내가 은혜를 만들기만 하면 내가 나눠줘야지. 맨날 구원만 외치고 앞으로 이래야지. 앞으로는 그럴 거야. 근데 지금은 은혜가 없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 중독에 빠진 CEO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직장 생활하니까 많이 보시겠죠.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많습니다. 저도 일 중독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 중독의 CEO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시켜.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우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해봐. 그건 우리가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배워서 할게. 이건 이제 갈구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 그러지? 내가 해버려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도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의 주체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쉽게 일을 맡기지를 못해. 그리고 맡기면 불안해. 그 사람도 안 키워. 자기처럼 준비된 사람만 자기가 같이 일하려고 그러지 사람을 안 키워요. 기업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교회가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도 일꾼만 찾는 거야. 일 잘하는 사람만 찾는 거야. 자기가 은혜를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나눠줄 때 갑질을 하게 돼요. 갑질을. 이거 내가 나눠준 거다.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남을 섬길 때에도 내가 당신 섬겨준 거야. 이렇게 항상 근거를 남기죠. 자기라는 근거를 남기죠. 이게 특징이에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금속 활자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좀 읽었는데요. 금속 활자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금속 활자로 책을 많이 보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록할 목적을 가지고 이 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도 되게 비싼 동을 쓰고, 그래서 너무 고급스럽고, 그리고 보급이 아닌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위에 만들었지만 구텐베르크의 이 금속 활자는 보급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막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오히려 뒤늦게 만들어졌지만 더 활성화가 된 거죠. 많이 쓰인 거죠. 그 구텐베르크의 이 활자, 금속 활자 때문에 나중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개혁까지 유럽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은혜는요, 내 간증용이 아니에요. 만들어내서 내 기록을 남기는 간증용이 아니고 보급용이에요.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너만 갖고 네 간증 삼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특별한 이 간증용으로 내가 전시하고 자랑할 용으로 생각하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걸 만들려고 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왔죠. 너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을 막 정죄하고, 또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그 자기가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중에 합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합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열심히 은혜가 되어서 스스로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죠? 또 그리고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세상을 막 심판할, 안 나눠줍니다. 자기가 은혜를 만들어냈으니 막상 만들어냈다고 착각하면 안 나눠줘요. 자기 기록용이거든. 그때부터 세상을 막 정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을 열심히 욕하는 사람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심히 정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그리고 당파가 생겨요. 당파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이 돼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다 정죄하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이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게 이 1장 초반부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에 당파 간의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파가 대표적으로 4개가 나오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입니다.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다. 나는 그 밑에 있는 또 누군가에게 배웠다. 나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검증된 다른 데 가서 또 배웠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가 이제 자기 생각이 맞다, 내가 배웠으니 내가 맞다, 이래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이 애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당파를 만들고 싸울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2가지로 시작됐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게 뭐였죠?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2가지가 왜 생겨났냐 그러면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바른 근원을 몰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의 근원도 알아야 돼.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디서 은혜가 나오는지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근원으로부터 잘못된 열매가 쭉쭉쭉 맺어가다가 나중에 그렇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신앙적인 문제는 이 근원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 지식의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게 싹트고 자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 그러면 잘하고 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뭔가 공로를 세우고 있고 나는 달라지고 있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 지식의 근원, 이 씨앗이 자라고 있는 열매의 근원,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열심만 있으면 되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고 있어요. 거기에 1장에 보면, 챕터 1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헛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상을 세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딱 가둬놓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쉬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목차부터 읽어야 돼요. 목차를 읽으면 전체적인 맥을 갖고 읽기 때문에 1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어디로 갈지 알잖아요. 그래서 목차부터 읽어야 돼. 그래서 이 챕터 1에서는 우상을 세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가서 어디로 연결되자면 결국에는 이 우상이 우리 신앙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확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상의 순서가 나와요. 사랑이 우상일 수 있다. 돈이 우상일 수 있다. 그리고 성공, 권력, 문화 쭉쭉 확장시켜 나가다가 마지막에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마지막 종교 부분에 가서는 가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가짜 하나님. 우리는 우상 그러면 세상의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지식의 근원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열매가 맺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은혜 없는 복음을 말한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는데 바른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바른 은혜가 없는데 은사를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현상이 일어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예를 듭니다. 이 책에서 요나는 은혜를 받았죠. 그 선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음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선지자다운 선지자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하나님과 그토록 많은 대화를 하는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몇 명이나 됩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요나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잘 몰랐어. 이럴 수도 있구나. 니느웨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한 은혜는 이거예요. 니느웨는 우상을 섬기는 원수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그렇게 이해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네가 가서 회개할 기회를 줘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던 은혜의 지식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과정을 보면 다 이 지식을 다시 바로 세우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해줘. 요나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즉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누구에게 시작되는가? 은혜의 주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사랑도 돈도 성공도 권력도 명예도 문화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지 이것이 근원은 아니에요. 이것이 시작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잠시 좋은 것 같아도 절대로 영원하지를 못해요. 절대 영원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야. 자, 1장 18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 그랬죠?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 즉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은혜의 지식의 근원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이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이라는 일,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완전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공급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죠. 은혜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갈급하고 구하면 됐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두려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조급함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뿐이겠죠. 그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파를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당파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맞다, 갑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면서 서로가 다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그 은혜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인가? 미련한 것인가?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오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걸 붙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 물질,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과 만족으로 목적을 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거거든요.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놓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 하고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포기해라. 그걸 포기해야 은혜를 받는다. 네가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남은 손이 있어야 은혜를 붙들지 않겠냐. 두 손 가득 세상 거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붙잡겠냐. 놔라. 이거 놓으면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은혜는 받고 싶어. 근데 못 놓겠어.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은혜는 받고 싶어. 못 놓겠어. 근데 나는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못 놓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이건 잡고 있고 남들은 정죄시키고 비난하고 나는 또 그렇게 못 살고 이런 이중적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이걸 놔야 빈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 근데 그게 멸망하는 자들 눈에는 그걸 놓는 이 포기가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가게 문을 닫아요.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10분의 1을 딱 떼하고 11조를 드리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적금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하루도 늦잠을 못 자는 이 바쁜 생활 중에 그나마 휴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휴일인데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이나 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 다닐 시간도 없는데 교회 와갖고 성경 공부한다고 평일날 와갖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 육아하기도 힘든데 다른 성도들을 챙기고 있고 내 집에서도 청소하고 설거지 잘 안 하는데 교회 와갖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멸망하는 자들 눈에 보면 미련한 건가요? 미련한 거 이게. 근데 우리는 왜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미련해 볼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많은 비난을 듣고 있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화를 내지 마세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것처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선을 긋는 일부터 하는 건 정치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긋는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내 모습 안에 있지 않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같이 비난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괴물 같은 존재예요.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봐왔던, 우려가 됐던 상황들이 지금 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거예요. 알면서도 다른 이익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고 또 포기하지도 마세요. 같은 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워, 화가 나. 젊은 우리 청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때려치고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럴 거면 난 안 할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그렇다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난받기 싫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변명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딸과 같이, 여러분 그 아이들 좋아하는 번개맨이라고 있어요. 이 번개맨 뮤지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다 갔대요. 손을 딱 잡고 딸과 함께 갔어요. 딸과 같은 또래의 초딩 저학년들 아이들이 쫙 앉아 있어요. 대부분 또 남자애들이 많죠.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좀 늦게 가가지고 뒤에 딱 서 있는데 마침 악당 괴물이 나타났어. 와갖고 막 음악이 짠짠짠짠 깔리면서 이제 큰일 난 거야. 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무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요, 무서워가지고 막 엄마 흔들고 어떡하냐 그러고 막 울고 불고 무섭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요, 이 집사님이 자기 딸을 딱 보는데 이 또래 남자애들이랑 달라. 눈을 딱 부라리면서 그 괴물을 쳐다보면서 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딱 잡고 있더래. 같은 또래인데도 이 남자하고 여자는 좀 이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남자들은 겁이 더 많고, 근데 더 과격하게 놀잖아요. 겁도 많으면서. 근데 여자아이들은요, 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정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딱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마음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쏟아내고 감정을 저기다 쏟아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는 솔직히 왜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니까. 이게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현수막도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배 빠지는 거 일상이잖아요. 우리 뭐 하루 묵상 안 하는 거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번의 예배. 이 단번의 예배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다. 예배의 한 번으로, 그 한 번의 예배로 인류의 영원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배를 본받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 번의 예배 얼마나 가볍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가지 뭐. 좀 늦게 가지 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예배는 그 2000년 전에 그 단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그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배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 시기에도 기도하지 않고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이 시기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의 소모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이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거죠. 이럴 때 진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근원을 찾고 해결하십시오.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인을 알고 그 주인에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난하는 시간에 또 내가 화를 내는 시간을 다 아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가장 아픔을 겪고 계시고 이 모든 문제 속에 가장 비난을 받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마치 내가 비난받고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서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은혜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비난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지식의 근원으로 내려가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팬데믹,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를 덮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고통당하고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